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더해지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단 대처를 위한 바이블로 클리닉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자, 이단이란 1번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것, 2번 멸망케 하는 의견, 거짓된 가르침. 그래서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이단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은혜로 교회 영적 군사 훈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군사 훈련원 은혜로 교회, 여기에 이 단체를 이끄는 사람은 신옥주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으로 통해서 나와서 아주 세상을 놀라게 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사칭 일명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구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지도력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단체의 방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차별로 구타하는 것을 일명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징역 6년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옥주 씨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 세미나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합니다. 신옥주 씨의 주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전을 구약시대, 예수님 후를 신약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우리는 이것을 정통교회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신옥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그런데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다 라고 하면서 정통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단성 논쟁이 끊이지 않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대부분의 교단에서 참여 금지, 교류 금지로 이 단체를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 활동을 하지만 이 신사도 운동은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 정통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라고 했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보다는 제3인 성령님께 자꾸 기도하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기도의 모범이 나오는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신사도 운동,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 중보자, 중보기도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문제인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많은 정통교회에서도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흔히 말해서 관용적으로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데는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중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는 중보자이신 분이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슨 기도냐?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성경에는 중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무엇이요?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로 도고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중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정확한 용어를 쓴다면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도고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관용적으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거나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신사도 운동의 이런 쪽에 속해 있는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항상 떠나지 않고 중보, 중보자,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 즉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도구라는 표현을 쓰든지, 도구라는 표현이 쓰기가 곤란하다면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부정과거라고 있습니다.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점적이고 이례적인 사건,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제가 1971년 12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계속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한번 딱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딱 태어나는 것을 문법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부정과거, 즉 점적인 이례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기름 부으심,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많은 경우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름 부어주세요.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 집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기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부정과거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점적인 딱 한 번 부어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거 역시도 한 번 일어난 부정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도 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거 역시도 부정과거로 쓰였습니다. 기름을 주께 부어, 이 신약성경의 이 표현도 부정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거 역시도 이 기름 부음도 딱 한 번 일어나는 부정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거 역시도 부정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입에 이것을 달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하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보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특별히 언제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즉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은 성령 충만보다도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는 표현을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룩한 신부 되기 운동을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이 신부인 교회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주님의 뜻을 떠나서 바람난 신부다. 그런데 이런 바람난 신부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정결한 신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신부 되기 운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교회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도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냐? 신부이면서 바로 청함을 받은 하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존귀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대기 운동을 펼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객 운동도 같이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은 한쪽 면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위 말해서 땅밟기라는 것을 합니다. 선교지나 어디에서 복음 전파를 할 때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묶고 물리쳐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땅밟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베드로나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었던 그 지역에 가서 이런 땅밟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임은 룰대로,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대로.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이블로 클리닉, 즉 성경으로 우리가 클리닉,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정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이 바른 것이라면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파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원파는 한 지붕 세 가족처럼 우리나라에 총 3개가 있습니다. 권신찬 유병헌 씨, 또 이요한 씨, 박옥수 씨가 이끄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정통 침례교회로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성서침례교회가 있는데 이 구원파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박옥수, 이요한 씨, 기독교 복음침례회 권신찬 씨, 유병헌 씨 이렇게가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과 아주 결정적인 관련이 있는 이 사람 유병헌 씨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구원파는 바로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이 구원파입니다. 마크를 보면 저기가 구원파구나. 대한예수교 침례회 여기가 구원파다. 저 마크를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파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것은 박옥수 씨 성경 세미나입니다. 박옥수 씨 성경 세미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포스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붙은 포스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세미나는 크게 프로그램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창단 공연, 두 번째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날 초청된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을 구원파 사람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1대1로 신앙상담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합창단 공연, 설교, 1대1 신앙상담. 바로 이렇게 신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 오사카입니다. 유심히 보시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신앙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장면은 호주의 성경 세미나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역시 자세히 보시면 바로 성경책만 가지고 신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접근할 때 사용하는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야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어떤 특정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는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IYF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 명사 초청 강연회, 귤 따라는 봉사활동, 아프리카 봉사활동 이런 NGO 활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아주 건전한 것처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구원파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열렸었던 세계 선교사 대회 제가 강사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2, 13, 14, 15, 16, 17 이 6년 동안에 이 캄보디아 안에서
교회가, 우리 정통교회가 이 이단으로 특별히 대부분이 구원파로 넘어가게 된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약 6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선교사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에 100개가 없어졌다면 1년에 100개씩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신천지나 다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단체들이 더 강력해 보이지만 인천국제공항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5대양 6대주에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가장 왕성하고 가장 많은 곳에 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 하면은 바로 신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는 약 교세가 3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자칭 250만 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일 큰 이단입니다.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상홍 증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로 교주가 안상홍 씨인데 안상홍 씨는 죽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재림 예수라고 했었던 그가 바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상홍 씨는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의 부인 장길자 씨는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세계에 나가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이단들의 접근하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장면도 그들은 이런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기성교회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알고 무엇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유월절을 알고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알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강조를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새 노래. 이단들은 새 노래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새 노래는 뭘까요? 제가 한번 이 하나님의 교회의 새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안상홍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이렇게 찬송가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곳에 바로 교주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자신들을 예수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총회장, 그들의 교주 이만희 씨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만희교, 만희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집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곳에서 신천지의 이 거대한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들어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꼭 말을 타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백마를 타고 찍습니다. 그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백마 탄 자, 즉 메시아라. 메시아가 바로
주재림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이만희 씨 안에, 이만희 씨 육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바로 자신이 보혜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대성에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구원 없다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강조합니다. 바로 신천지는 신옥주 씨와 비슷하게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 계시록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의 특징은 비유를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유는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습하는 것과 같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비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며, 선악나무는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목자들, 즉 우리 정통교회 목사님들을 선악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나무는 바로 신천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서 신천지 사람들을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시온이고 선악나무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 정통교회를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없는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선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실 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선악나무는 마귀가 만들었다고 전혀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는 새 노래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새 노래, 아까 전에 좀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새 노래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새 노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는 구약성경,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성경, 그런데 새 노래는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 새 말씀을 불러야 14만 4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자칭 시온산이라고 하는 신천지로 와야만 새 노래를 배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전 성경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혹시 누가 운을 띄운다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설문조사를 하면서 혈액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액형 조사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혈의 집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약 25%의 상대를 알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혀 그 사람 속을 모르던 내가 상대를 25% 알았다는 것은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바로 혈액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큐티 활성화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도 사례 멘트가 이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학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형제님을, 제가 오늘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할까요? 이것이 바로, 같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큐티를 같이 합시다. 영어 모임이 있습니다. 또 출판사에서 나와서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혈액형을 이렇게 묻습니다. 또 신문사에서 나와서 지금 설문조사를 합니다. 또 신비한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근데 천사의 오른손에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고. 나는 너무 좋아서 그 황금 열쇠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이 그 신비함에 이렇게 매료될 수 있도록,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비적인 멘트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또 멘토, 논문을 쓰고 있는데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당신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에서 은밀하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복음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넘어가면 바로 신학원으로 가게 됩니다. 위장 봉사단체, 사단법인 만남, 참사랑 봉사단, 여러 단체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또 CBS, 월드비전, YMCA 등 유명한 단체들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원 심리학과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성격검사, 적성검사, 진로상담, 뇌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저는 지금 신학생입니다.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동호회에서 나왔습니다. 또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인문학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서서히 이렇게 미혹하는 행위를 하는 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기독교 복음 선교의 CGM, 일명 JMS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JMS, 이 단체는 아주 악랄하고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단체입니다. JMS 교주는 바로 정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명석 씨는 성추행, 성폭행, 사기 이런 혐의로 징역형을 10년이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년을 다 살고 이 정명석 씨는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명석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그 단체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정조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JMS가 얘기될 때 이 정조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JMS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본에서도 매우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는 JMS를 섭리교라고 부릅니다. 일본 대학 캠퍼스에 침투해서 동아리로 활동하고 사람들을 금방 데려가지 않습니다. 신자 아파트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쉽게 발각되지 않습니다. 정명석은 밖으로는 목사이지만 30개론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를 배운 사람은 메시아로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일본 동경에 있는 와세다 대학의 JMS 회원이 약 200명으로 추정되고 일본 전체로는 약 5,0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계 이단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은 바로 JMS입니다. 이렇게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이런 미혹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접근할 때 봉사단체, 공연, 캠프, 청소년 문화봉사활동, 무료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보면은 밝은 소리 봉사단이라고 했습니다. JMS의 특징은 밝은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밝은 소리 봉사단, 다음 장면 보실까요? 밝은 미소 실천사랑 운동본부. 이 밝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마크가를 혹시 보시게 되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JMS입니다.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7번 선수가 바로 누구일까요? JMS 교주 정명석 씨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는 벽화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 벽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JMS를 분별하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저 하늘 벽화라고 하는 글씨체를 한번 보세요. 글씨체가 아주 독특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손가락으로 저 하늘 벽화를 한번 따라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3초. 하나,
둘, 셋.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 글씨체가 바로 뭐냐? JMS 교주 정명석 씨의 필체입니다. JMS 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혹시 따라갔다면 그들의 집회소, 그들의 교회를 가면 저런 글씨체가 항상 있게 됩니다. 그때 저것을 보고 아, 여기가 JMS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저 글씨체 역시 바로 정명석 씨의 필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청남도 금산 월명동에 그들의 본거지,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을 사랑하라 정명석 씨의 필체가 저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론이라는 책인데 저 글씨체도 정명석 씨의 필체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 JMS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MS의 특징은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새벽 1시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새벽 1시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나 요즘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새벽 1시에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는 JMS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새벽 1시라고 하는 이 용어를 들으면 아, JMS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JMS 신도의 특징은 새 노래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교회도 새 노래, 그리고 신천지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얘기했는데 JMS도 새 노래를 강조하는군요. 그렇습니다. JMS도 새 노래를 강조하는데 앞에 두 단체보다 훨씬 더 우리를 우습게 하는 이 새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찬송가입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둘도 셋도 넷도 없는 주님, 주님 없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대중가요를 개사해서 부르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성지 땅 월명동에 주와 같이 성전 짓고 사랑하는 나의 주와 한 천년 살고 싶어. 이거 역시도 대중가요를 개사한 노래인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새 노래, JMS의 새 노래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JMS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타 이단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바로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질 때 그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도사를 만나서 성경 한번 배워볼래?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얘기할까요? 성경 3000독을 했다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JMS 신자일 것입니다. 또 이들은 JMS의 핵심 교리 30개론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것이 성경을 기반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 공부 교재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른 발견일 텐데 이 사람들의 30개론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0개론을 공부하는 것은 선생님을 깨닫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JMS 교주 정명석 씨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짚고 갑니다. JMS에서는 정명석 씨를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생님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JMS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성자주님,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순서가 다르고 용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입장이고, 성신 성령은 어머니 입장이고, 성자는 아들의 입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신 성령은 영혼의 부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은 부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거와 완전히 다른 그들만의 엉터리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를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 성자, 주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약시대 때는 종급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 때는 아들급 구원을 받는데,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 즉 성약시대, 그들이 말하는 성약시대, 섭리시대, 성약 섭리시대인 지금은 어떻게 해야 어떤 급의 구원을 받아야 되냐? 신부 A급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바로 신부 애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성교회는 아직도 아들급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들이 말하는 성약 섭리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급 A급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나가고 용도가 폐기된 아들급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잘못되고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종급 구원, 아들급 구원. 근데 아들급 구원도 이미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무슨 급 구원을 받아야 되냐? 신부급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급이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주변에 종급, 아들급, 신부급 구원 이런 얘기하면 JMS라고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이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압축해서 빠른 시간 동안에, 제한된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의 설명을 제가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더 심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그들은 우리와 다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알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구원받는다? 그거 역시도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지금은 신부급, A급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정통교회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통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단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넓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통교회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을 확신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단을 주의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또
하나님, 이단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경향,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 또 있는 단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이 강의를 지키고 또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